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속 베드로전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우리 19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네, 옆에 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4가지 복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자, 새해 4가지 복 무슨 복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형제 사랑의 복. 맞죠? 그래서 체휼하고 형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겸손하고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복 받으라 그랬잖아요. 악에 대하여서. 그죠? 그리고 우리가 욕을 먹을 때 복을 빌어주는 복,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 사는 복 있죠? 악한 말 해서는 안 되고요. 선을 행해야 되고요. 항상 뭐를 따라요? 화평을 따라야 됩니다. 분쟁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다투서는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진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반드시 복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자, 복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시겠죠?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렇게 죄인들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모욕당하고 치욕당하고 그죠? 그러면서 항상 거룩함으로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함으로 뭐 받는 거예요? 고난 받는 거.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지난주에 노아 홍수와 세례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4장인데요. 자, 이 4장의 핵심은 뭐냐면 어디로 끝마치냐면 시작과 끝이에요. 시작, 중간, 시작, 현재, 끝.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뭐를 보시면 되냐면 세 종류의 때가 나옵니다. 이 4장에는. 그래서 처음에는 베드로전서 이렇게 지나간 때가 나옵니다. 즉 우리들의 지나간 때. 그리고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죠? 지나간 때, 우리들의 지나간 때, 그리고 마지막 때니까 마지막은 마지막이 아니에요. 지금이 현재가 마지막이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4장에 보니까 제가 어제 막 말씀을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을 딱 정리를 하는데 잠깐만 이게 3가지의 때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너희의 지나간 때 그리고 바로 마지막 때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 이렇게 베드로전서가 이 3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지나간 때는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그리고 지금 심판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심판이 시작될 때 우리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한국교회는 복음이 위대하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 복음은 굉장히 위대한데 근데 복음을 굉장히 강조하다가 보니까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끝이 있거든요. 그 끝은 뭐냐면 구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죄를 용서하셨든 안 하셨든 구원을 하셔야 되는데 베드로전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얘기를 하고 여기까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제 복음에 대해서 너무 많이 강조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이 있는 거를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분명히 뭐라 그러면 의인은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먼저 심판이 교회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때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다? 의인이다. 그런데 의인이 어떻게 구원받는다? 겨우 구원받는다. 이건 그냥 믿으면 돼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그럼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으며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차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영접해도 경건하지 않는 자. 그리고 뭐예요? 죄인. 어디에 서겠냐 이렇게 의인이 겨우 구원 이렇게 되면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 베드로전서는 정경이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정경이죠. 그죠? 네. 그럼 안 맞잖아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안 맞잖아요 베드로. 그럼 베드로전서를 뺄까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의 도움을 받아서 복음의 위대성은 너무 많이 잘 들었는데 성경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만 너무 강조가 되고 성경은 이쪽 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끝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과정.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지나간 때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고 주님이 심판을 시작할 때 교회 안에서 누가 구원받는지가 새 타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지나간 때는 어떠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지금 교회에서 심판을 하실 텐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 말에 의해 설득당하지 마시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동안 들었던 걸로 믿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제가 그대로 보이면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확인합니다. 자, 먼저 지나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지나간 때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 받으셨죠. 물어볼게요. 주님께서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죠? 우리들의 죄 때문에. 맞아요? 네. 그분은 의예요. 의. 그분의 마지막은 뭐예요? 의라니까. 의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고난을 받는 것이죠. 아예 죽으셨어요. 그죠? 죄인들 손에. 그게 예수의 마지막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은 어떤 거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의를 위해 우리가 고난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 손에 죽고 그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당하는 육체의 고난과 예수님께서 당하는 육체의 고난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은 죄 때문이 아닙니다. 그죠? 죄를 위함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이 죄가 있어서 고난받은 분이 아닙니다. 물어볼게요. 우리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는 건 뭐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인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안에 육체의 고난이 있을까?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실까? 뭐예요? 그것은 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그러는데 뒤가 좀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해요. 여기 지금 또 하나가 더 발견됐네요. 이걸 못 봤네. 남은 때가 하나가 더 있네요. 네,
지나간 때 이거 봤는데 남은 때 못 봤네요. 지금 봤네요. 남은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고난과 우리의 육체의 고난 이걸 마음의 갑옷으로 삼으라 그랬는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여기 이게 연결이 돼요?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과? 이것으로 마음의 갑옷을 어떻게 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어. 고난 받으셨어. 근데 이걸 마음의 갑옷을 삼으래. 그래서 뭐야? 이제 죄를 그친대. 그 마음의 갑옷?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자, 이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은 우리 죄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의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받았을 때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음의 갑옷으로 삼아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봐봐요. 갑옷이라는 거는 무장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마음에 갑옷을 삼는다면 육체적으로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이게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갑옷을 삼으라는 거야. 마음에 갑옷을 삼으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죄가 그쳐진다는 거거든.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전신갑주 들어보셨죠? 전신갑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이름이잖아요. 믿음의 방패, 무슨 성령의 검, 전신갑, 구원의 투구, 전신갑주잖아요. 근데 여기에 갑옷이 하나가 더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말씀 생활을 죽어라고 하고 죽어라고 하고 막 죽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죄가 잘 안 그쳐지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정말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하고 어떤 말씀을 알아서 진리가 힘이 돼서 우리가 죄를 그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런데 정말로 이게 안 그쳐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떤 갑옷을 하나를 더 주시냐면 육체의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육체의 고난이 마음의 갑옷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갑옷을 딱 갑옷이라는 건 무장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 갑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가 고난이 있을 때 죄가 침투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갑옷은 없어요.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어떤 육신에 지금 질병이 있고 그죠? 그런 사람이 교만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육체에 질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질병이 생기면 막 교만하다가 까불다가 어떻게 해요? 까부는 걸 멈추죠. 왜? 뭐가 생겨서? 육체에 질병 하나 생겨보세요. 까불다가요. 멈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뭐가 생겨요? 육체에 질병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탁 끊었어요. 말씀을 끊었고 그죠? 또 지도자를 끊었어요. 그런데 육체에 뭐가 생겨요? 질병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고 다시 연결되고. 여러분 갑옷이 전신갑주만 있는 줄 알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죄를 그치게 하는 확실한 갑옷은 육체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죠? 교만했어요. 방탕했어요. 정욕 가운데 살았어요. 그죠? 불법한 우상 숭배를 젖으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육체의 질병을 얻으면 누구를 찾아요? 비나이다 하다가 육체의 질병을 얻으면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해줘요. 그리고 예수를 영접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주님은 우리에게 갑옷을 하나 입혀주시는데 그 갑옷이 뭐냐면 육체의 고난입니다. 육체가 고난이 왔을 때 뭐를 끊어져요? 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때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까불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율주의 질병이 있으면요 그동안 잘못한 거 다 어떻게 돼요? 다 회개합니다. 다 회개해요. 주님 앞에. 왜 순종하라니까 순종을 안 해? 그죠? 주님이 얼마나 기다려줬어. 그지? 하나님의 순종해야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약하고 우리가 자빠져도 우리가 말씀을 버린 적은 없어요. 주님이 뭘 기뻐하는 줄 알아요? 내가 지금, 힘이 없어서 넘어지지만 그 넘어진 것 때문에 애통하고 그 넘어진 것을 넘어서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려고 늘 눈물로 살고 뭔가 이거를 순종이 안 되는 걸 순종을 해 보려고 그 어린아이가 뭔가 그냥 바둑바둑 해 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이건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는 거야? 주님께 가 있는 거야, 항상.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배우고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라. 이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러면서 또 막 울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시 힘을 잃고 또 일어나. 이런 놈은 주님께서 안 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놓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형식적으로 정말 관계가 가면 쓰고 다니고 형식적으로 이제 슬슬 놓기 시작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왜? 말씀을 해서 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내가 귀를 막아버리고 등을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육체에 뭘 허락하셔야 돼요? 질병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떻게 될까요? 다시 겸손해지고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안 되지만 뭔가를 끊임없이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가 그동안 과거에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자, 한번 말씀 볼까요? 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난 때로 족하더라. 자, 이방인의 뜻.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방인의 뜻, 이방인의 뜻은 뭡니까? 블레마라고 그래가지고요. 이건 목적이에요. 의도적인 거죠. 이게 내가 의향입니다. 의향, 인텐션, 뜻. 그래서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도, 그죠? 우리의 그냥 온전한 목적은 뭐였어요? 이런 것들이라는 말이에요. 맞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막 달려간단 말이에요. 완전히 달려갔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과거가 다 어땠습니까? 네, 이런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삶이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지나간 때에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이렇게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쪽으로 다름질하면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전혀
이방인으로 있을 때, 여기는 지금 불신자로 있을 때의 삶인데, 사실 이런 삶은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살았던 삶들이거든. 지금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음란한 사람들 많죠. 그리고 술 취하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술 먹고 산다니까요, 집사님들이. 장로님들도 술 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빈약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지금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 엄연히 드러나는데, 사람들 머릿속은 헷갈리는 거. 복음인데.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돼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럼 또 복음은 또 선해야 되면, 복음인데. 근데 실제 삶을 들어가 안 되는데. 그럼 복음인데 너의 삶은 안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정직하게. 안 되거든요. 예수 안 배우면 안 되거든요. 묵상 생활 안 하시잖아요. 안 되십니다. 여러분, 묵상 생활 해도 이게 온전하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아세요? 요즘 이제 교회 어떤 어른들의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장안의 화제고요. 아주 시끄러운 문제들이 지금 생겼는데 사람들은 막 놀래더라고요. 제가 그분 설교집에서 요한복음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예수님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 그러는데요. 말씀이라고 성경에 엄연히 되어 있잖아요. 그분의 설교집에는요. 그냥 예수님을 설명하시는 분이다. 설명이기 때문에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 주소 지금 가지고 있는데. 모든 신학생들이 그분의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누군지 아시겠죠? 그분이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들은 좀 뭔가를 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 한번 속에 들어가서 다 뒤져볼까요? 삶을? 자신 있어요? 그럼 돌멩이 던지시는데 그 돌멩이 던지시는 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돌멩이 여기서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당신 삶을 비디오로 한번 다 틀어볼까요? 자신 있으세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 보고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돌멩이를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살 수가 없고. 그죠? 율법의 짐을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도가 깊은 사람은 이제 내 안에 이제 마침내 이루어질 것들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도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바울 같은 분도 날마다 죽지 않으시면 안 되세요. 기독론도 모르고요. 인간론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를 배워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 무슨 어감이에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살았던 삶은 이제 이방인으로 살았던 삶은 이제 지나간 때로 족하니 이제는 마지막 때 성도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내 모습이 지금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정욕이 있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술 취하면 잘 쳐다보지 못하는데 벌써 유산균을 먹는 분도 끊으시고 방탕하거나 향락이거나 그렇죠? 이건 좀 무리하고는 사실 우상숭배라는 게 사실 내 탐심이 우상숭배 아닙니까? 그죠? 내 안에 정력이 있다는 거는 우상숭배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간혹가다 나타나지만 그러나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는 않는다. 주님이 옛날에 저한테 그랬어요. 너 옛날에 다름질하고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아요.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느냐. 왜? 예수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지만 우리 안에는 날마다 예수 안에 살고자 원하는 will, intention, 의지, 목적이 우리가 확실히 바뀌어진 사람들이죠.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선명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고 싶어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게 우리의 의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이거는 분명하죠. 그런데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죠. 육신의 법이 있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강한지 육이 강한지 그러면 육이 강한 사람은 영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성장시켜야 돼요? 영을 계속 성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싸움이 맨날 0대 10으로 지다가 그죠? 좀 득점을 올라가다가 5대 5로 가다가 이제 6대 4로 이기다가 어쨌든 4는 실패 아닙니까? 6은 성공이고. 그럼 7대 3도 마찬가지죠. 7은 성공했지만 3은 실패잖아요. 우리가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7이 정말 잘했죠. 그러나 3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8을 살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가 되는 이게 실패했어요. 이 두 골을 먹을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9까지 승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이제 점점 올라가는 사람. 그 하나가 실점하는 경우도. 그러나 언젠가는 10대 빵으로 이기겠죠. 아멘. 저는 그거를 향해서 지금 계속 가는데 그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하나를 없애려고 어떤 영적인 싸움을 지금도 눈물이 멈춰진 적은 없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지나간 때에 족하다. 그러면 10가지가 아니라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마음에 찔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제가 술 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내가 뭐 방탕을 하거나 향락을 즐기진 않지 않습니까? 제가. 내 안에 음란이 있고 내 안에 정욕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하고, 그죠? 그리고 또 마음에 또 사랑이 좀 풍성하지 못하는 것들, 겸손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남아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더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이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충격을 받더라고. 뭐 놀랬다고 그러고, 뭐 실망했다고 그러고. 아니, 지 모습을 지가 알 텐데 그걸 놀래면 어떻게 해? 그죠? 지하고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왜 놀래? 좀 아직도 이게 잘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우리랑 같이 못 살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끼리 같이 사셔야지. 그래도 예수님이 죄인들하고 같이 어울리시고 죄인들하고 같이 식사하시고, 죄인을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라고 그러죠. 죄인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양이라고 그런다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아요?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인지 알아요?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집 나간 탕자 내 아들이라고 그런다고요. 우리 배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예수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나간 대로 족한 걸로 알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세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사람 우리를 보고 비방을 하지만 이 사람들 나중에 사실대로 고하게 됩니다. 예수님 심판자 앞에서. 사실대로 고한다는 말이 로고스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말씀이 맞습니다.
그지? 우리가 잘못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가서 뭐를 전해요? 복음을 딱 전했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옥에 있는 영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맞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 또한 육체로는 심판을 당했어. 그런데 그들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던 사람이 그렇게 지옥을 가서 마땅한 심판을 받고 지옥에까지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지옥에 있는 영들한테 달려가시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서 너희들이 틀리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동안 비방했지 않느냐? 너희들의 삶이 그동안 이렇게 잘못됐지 않느냐? 자, 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영은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요, 주님께서 지금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이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왜 애써 이렇게 부인하죠? 이게 왜 난해 구절이에요? 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해 본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살리길 원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럼 우리도 이런 의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네가 돌멩이 던지고 이런 인간들은요.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자, 이제는 이제 지나간 때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살았던 삶은 이제 끝났다. 지금은 어떤 때다?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그죠? 이제 마지막이 점점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는 지금이겠죠. 지금이 말세이잖아요.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는 뭐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한번 볼까요? 뭐를 해야지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마지막 때는 뭘 해야 돼요? 이거. 봐봐요. 뭐 하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지금이 어느 때니까? 마지막 때라니까, 지금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이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큰일 나. 응? 지금 당신 인생이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여기서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죽는 거야. 여기서. 응?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여기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는지, 내가 여기서 어디를 선택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지금 인생이 이제 끝나나 안 끝나나 이게 결정되는 판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예요. 안 그럼 지금 마지막 때 끝나요. 지금 정신 까딱 하나 잘못하고 여러분이 교회 하나 까딱 잘못 선택하고 여러분이 까딱 하나 잘못 선택하면은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방향이 완전히 엄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 무슨 누가 자기 보고 그런 거 하라 그랬나? 지금 우크라이나를 왜 가 있어요? 자기가 우크라이나 가서 무슨 뭐 하겠다고 지금? 응? 전쟁통에 가가지고 막 열심히 뭔가를 일하는데, 자, 성경은 뭐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남 도와주는 일, NGO 하라 그래 성경이? NGO도 직업일 수 있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믿는 일이에요. 성경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기 속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 성도들한테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사랑해. 여러분 우리는 깽가리 같은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러고 근데 왜 당신은 왜 나하고 왜 친구 안 맺어? 그리고 교회 가서는 왜 사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말뿐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진짜 아니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누가 사랑을 못해요.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근신해야지. 여러분 근신이 뭔지 알죠? 지금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뭐 그렇게 즐겁게 놀러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근신해야 되겠죠? 회개하는 사람이 여러분 맨날 영화 보러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회개할 사람은 근신해야 돼요. 근신. 근신이 뭔지 알아요? 지금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근신해야지.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만물의 마지막 때는 말세는 뭐 한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정신줄 놓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예수께 집중하고 더 예수께 나가려고 하고. 내가 이 상분제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진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안 되면 누구한테 맞춰야 돼? 그 상본제에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기준이 내 상태가 어떤지를 맞추라 그랬잖아. 그래서 제가 하루에 4번 기도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침 기도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와서 좀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그래서 4번 죽을 사. 그래서 하루에 4번. 그래야 네가 죽겠구나. 2번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온전히 죽으려면 하루에 4번 기도해야지.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그렇게 4번.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자주 나눠서 단 10분만이라도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여러분 직장에서 단 10분만이라도 이렇게 잠깐 기도하시는 거. 요게 줄이 끊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걸 한번 여러분이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여기는 이제 우리끼리죠. 우리끼리 뭐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 여기 봐봐요. 이 공통점이다. 서로 사랑. 그리고 서로 대접, 서로 봉사. 그죠? 서로. 여러분, 나는 봉사하는데, 저놈은 봉사 안 하면 열받지? 열받는다니까? 서로의 사랑은, 나는 사랑을 해주는데, 저 사람 사랑 안 하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을 했는데 난 사랑을 안 해주네? 아유, 나도 모르겠다.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로 사랑이.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는 거지. 나만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계속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는데, 사랑이 안 오면 그만하는 거지, 뭐, 이제 어떻게. 그죠? 그래서 사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기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을 일방적으로 줘서도 안 되고, 그죠? 일방적으로 받아서도 안 되고, 서로 사랑해야지. 부부가 서로 한 사람은 계속 사랑하고, 한 사람은 계속 밀어내고, 그런 거 사랑이 계속 가겠어요? 멈추겠죠, 언젠가는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아니, 목회자는 성도를 그렇게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성도들은 사랑을 안 받는데, 그럼 목회자가 계속 갈 수 있겠어요? 그 사람도 사람인데, 지치죠? 그래서 그만하는 거예요, 그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그럼 뭐냐? 보세요. 사랑이라는 건 뭐라는 거? 떡볶이 사주는 겁니까? 뭐라 그래요? 허다한 죄를 덮는 겁니다. 요즘에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목사님 그 교회가 40억을 해달라, 뭘 해달라. 그래서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나고 내막 들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를 후임자로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본인이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고. 한국교회가 다 그러더니 누가 제자를 세웠어? 후임자가 자기 제자가 온 사람이 누가 있냐? 얘기해봐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제자 보고 제자 삼으라. 아니 그럼 후임자를 제자를 물려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이게 모르는 거야. 그럼 막 싸워. 저는 원인이 뭔지를 다 알거든요. 그리고 아니 성도들이 예수를 가르쳤으면 성도들하고 목회자 사는 서로 사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주는 게 사례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죠. 목사님한테 좀이라도 더 주고 싶죠. 그죠? 근데 돈이 없지? 그래. 막 목사님 더 해드리고 싶은데, 뭐가 없는 거야, 우리는. 우리 돈이 없을 뿐인 거지. 사랑이 없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요. 뭔가를 더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수를 가르쳐 줬으면 자기 인생이 살아났는데, 아니, 강남에 내 이해 안 돼. 강남에서 아파트 한 채가 얼마예요? 강남에서 아파트 한 채가 17평짜리가 17억이고 막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없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지도자하고 지도자 후임과의 문제, 지도자와 성도들과의 문제, 지도자와 장로들 간의 문제. 이게 뭐예요? 아유, 목회를 잘못하셨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을 수 있어? 그게 뭘 가르쳤길래? 그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유명해.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원인이 뭔지를 다 나와요. 예수를 모르면 이렇게 헤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돈을 이기잖아요. 돈을. 그죠? 예수의 이름이 돈인데 주님이 돈을 못 만드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 대접할 때는 원망이 있어서는 안 돼. 원망이 왜 생겨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지. 응? 당신 의로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원망이. 마땅한 뭔가 나한테 안 돌아오잖아? 그러면 원망이 생기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건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죠. 근데 원망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 그러면 그동안 했던 거는 다 자기 의 때문에 한 거네. 그치? 그래서 근데 그분도 주님이 이렇게 다 하셨는데 주님이 다 하셨으면 목회자가 자기가 했다는 게 없어지는 거야. 그죠? 그런데 자기가 한 사람은 마땅히 나가실 때 그만한 지분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주님이 다 하셨으면 자기가 했다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내가 그랬죠.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열심히 그냥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사람 불러오는 것도, 사람들 오게 하시는 것도 다 누가 일하신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한 게 없는데 개척 10몇 년 동안 내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교회를 다 일구시고 만드셨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제가 어디 가서 만나요? 어디 가서 찾아와요? 그다 주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누가 알아요? 주님만이 하시는 거죠. 서로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할 때 어떻게 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은혜를 내가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은사를 받았잖아요.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죠. 그걸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서로 봉사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죠? 각각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각각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자기만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썩혀 두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봉사해야죠. 서로. 그래서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말세 성도가 살아야 될 우리들의 모습이다. 지금 말세는 우리가 뭐하고 살아야 돼?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이게 말세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세라니까? 마지막 때라니까? 이제 곧 끝나.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 이제 상이 주어져.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제 교회 평가가 일어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이렇게 예수 배웠던 거를 열매로 이렇게 확 보여줄 곳이 어디예요? 여기가 예수 배운 거를 이렇게 열매로서 이렇게 좀 나타낼 곳이 어디야? 실습 현장이 어디야? 여러분, 여기 여러분 직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일터 사역자라고 그러고 뭐 직장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려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싸우잖아요. 이상하잖아. 이상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먼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나중에 평가 점수를 매길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본다고. 성도들 간에 어떻게 했는지. 응? 근데 뭐 직장 나가서 뭐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뭘 할 거야? 뭘 해서 얼마나 할 건데 그게. 그런데 진짜 우리 안에서는 뭐야? 싸우고 있잖아요. 파가 7개야. 말이 돼요? 성경은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바깥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자, 물론 이거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걸로 해야 되는 거. 그죠? 조심해야 되겠죠? 봉사할 때 누가 또 들어가? 또 자기가 들어가지. 자기 힘, 하여튼 자기 의가 그냥 뭐 말도 못해요. 누구에게 뭐를 좀 갖다 줘도 예수의 사랑이 여기 가득 차서 아우 내가 저분을 섬겨야지. 그러고 갖다 줘야지. 그냥 뭐 서빙 하나 하는 것도 자기 의가 드러나서 목사님 이거 드세요. 그런 거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발 자기 얼굴 좀 지우시라고. 자기 의가 충만하신 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하셔야지 되는 거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섬기고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를. 자, 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봐봐요. 하나님이 뭘 받으시기? 근데 누가 영광을 받아야 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건 우리가 예수를 배웠기 때문에 했다는 거니까 예수님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수님 딱 빼고, 그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광을 받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시는 거지. 자, 마지막 때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옆에서 얘기해서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대접합시다. 서로 봉사합시다. 아멘. 예. 요게 이제 평가에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실 때 요게 평가지가 와서 얘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그런데 이건 독불 장군이고 교회 안에서 그냥 얘는 교제가 없어. 어떻게 너는 맨날 교회를 혼자 왔다 갔다 하냐? 친구가 없어? 아니 친구가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건 정말 이상하다 이상하지 않다. 이상한 거다. 아니 어떻게 교회 안에서 혼자 왔다 갔다 해? 이 사람은 같이 어울리는 것도 없고 교제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왔다 갔다 하고. 신기하네. 좀 진짜. 예. 그런 사람은 혼자 1인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유튜브 보면서 예배 드리면서 거기서 혼자 봉사하고 혼자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아니면 그냥 섬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시던가. 그냥. 아니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교류가 없고 성도들하고 어떻게 사랑이 없고 관계가 없고.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의 성격 점검하세요. 어떤 성격인지 자기가.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말세 성도. 자, 보세요. 이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나니. 자,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여기 보면 먼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이 어딘지 알겠죠? 이거 교회거든요. 이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 심판보다도 이제 주님은 어디부터 뒤지겠다? 교회부터 뒤지겠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시죠? 이제 심판하실 겁니다. 교회 안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세 성도로 살지 않으시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지 않으시면 이제 이 하나님의 제일 먼저 교회 안을 심판할 때, 교회가 심판을 안 받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무슨 교회 밖에 신경이 쓰여요? 예수님이 가장 신경 쓰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래서 교회가 타락할 때는 그분이 직접 교회를 무너뜨리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요. 지금도 교회를 정결하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교회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 봐봐요. 여기는 뭘 얘기를 하냐면, 봐봐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거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수없이 들었던 성경 구절이죠. 연단, 불시험, 시험. 그죠? 불시험. 시험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시험이라고 하는 거. 어떤 인생의 그 고난이잖아요. 고난. 그죠? 나 시험 당했다. 이런 시험을 얘기하는데, 고난을 얘기하는데, 고난은 내 개인적인 고난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게 불시험이에요. 연단이라고 그랬죠. 연단을 뭘 연단을 해? 아니, 물론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좋은 열매가 됐어. 이제 좋은 열매가 서로 사랑했어. 서로 봉사도 할 줄 알아. 서로 대접할 줄도 알아. 이런 사람들을 연단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한테 더 연단을 해야 되겠지. 그래서 불시험을 들어와.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만들려고 오는 게 불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이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불시험을 주셔서 우리를 진짜로 만드시는 거야, 이제. 그게 뭐예요? 성경 봐봐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여기에 연단에 뭐예요? 이 불시험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시키는 것. 의를 위해 고난받는 거. 그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마지막에는 어떤 고난을 받게 되시냐면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핍박받는 거를 이제 주님은 이제 연단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은 영광스러운 길도 아니고 잘 눈에도 띄지도 않고, 그죠? 그냥 내 안에 있는 많은 눈물이고, 그죠? 모욕이고, 수치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아픔과 이 고통이 나중에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각자로 물으셔요. 여러분 이 길 가실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자랑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런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모욕이고 수치지. 그런데 이게 무슨 길이에요? 예수님에 당하는 고난은 영광스러운. 그래서 그럴 때 너희들이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왜냐? 이는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 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성령을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함께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고 싶으시죠? 그 길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담으면 수치스럽잖아. 모욕이잖아.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죠. 이 길을 너희들이 갈 수 있겠느냐? 물어볼게요, 청년들.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하는 거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거, 그 길 걸을 수 있습니까? 그게 영광스러운 길인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왜? 그것이 예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분이고 이렇게 의 때문에 그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런 고난과 수치를 마다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사람들을 건져내는 거라.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하늘의 보너스는 영광이에요. 그 보너스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해서 얻는 게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 때문에 그때 보너스가 영광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어떤 보너스를 주고 싶어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광스러운 기업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뭘 주시겠어요, 그러면?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주시겠죠. 그거 하고 싶냐고요. 응? 예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싶냐고요. 이걸 왜 마다해요?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살리셨고, 그죠? 내 죽을 인생을 살리셨는데, 그죠?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게 그게 왜 어려워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인생이 내가 살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영광의 길이고 그것이 복된 길인데, 그게 복 있는 사람인데 그 복을 왜 마다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답하세요.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수치스러운 그 길이지만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자, 본문 확인합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라. 그럼 이게 온다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 이것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당하면? 자, 복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영광의 영. 여기서 왜 이걸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 그랬을까요? 너 앞으로 영광스러워질 거야. 하늘에서. 그래서 성령을 여기서 영광의 영이다. 그럼 그 영광은 어떤 영광이겠어? 응? 뭐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 그런 영광? 네? 그런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고난 받을 때, 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 받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네가 고난 받는 건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근데 그게 자기 죄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 그거를 그냥 광야에 그냥 광야 그러고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예수 잘 안 믿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야? 영광이 아니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는 사람 돼야지. 그럼 고난이 언제 오는 줄 알지? 죄를 지으면 고난이 와. 알겠죠? 이렇게 고난받지 말으려고. 우리는 진짜 예수 안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지. 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자,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 그리스도인은 뭐야? 말세 성도죠? 거기다 플러스 하나 더 해야 돼. 뭐야? 고난. 그 고난은 돈이 없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뭐 질병에 걸리는 게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고난은 항상 붙어 있어요. 자, 드디어 이제 시작할 때가 됩니다. 무슨 시작이냐면 죄송하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마지막 끝의 시작이에요. 심판의 시작. 심판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교회를 심판하시는 건데 여기서 누가 겨우 구원받아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아요. 자, 뭐 믿으면 돼요 하는 사람들 잘 들어요. 여기 뭐라고 되냐면 의인인데 그 의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하는데 봐봐 믿기만 하면 되는지. 첫 번째 나오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아. 저는 순종했잖아. 그래 좋아. 그 다음 볼게.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예수를 믿어도 뭐 해야 돼? 경건해야 돼. 그래야 의인이 겨우 구원받아. 자, 빼도 박도 할 수 없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만 외쳐? 복음. 죄 용서 받았어. 이미 구원 받았어요. 난리가 났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죄인은 어디에 서려? 죄인. 아니 복음 믿으면 된다며? 믿으면 다 의인 됐다며? 여기 또 죄인이라고 그래. 마지막 심판 때. 이게 지금 마지막 심판 때죠. 심판이 시작할 때니까. 죄인으로 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계속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뭐라? 의를 행하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의인 다 하시고 그냥 우리는 죄구덩이에서 살고 예수님 의인 다 하시고 그냥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의로 그냥 날로 먹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까 이게? 아니죠. 예수의 능력은 우리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죄로 다름질했죠. 지금 다름질하지 않죠. 그죠? 옛날에는 10대 빵으로 졌죠. 근데 지금은 막 7대 3으로 이기고 있죠. 그리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10대 0으로 이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분이지.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완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발이 우리의 행위죠. 우리 행위가 더럽죠? 주님이 닦아주면서 우리를 이제 발에 뭐가 생기게? 빛이 생기게.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고 우리 발등에 빛이 되셔서 이제 우리의 발이 빛이 되게 하는 거예요. 발바닥에만 빛이 있고요. 아직 발등에는 제가 빛이 없다 그랬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아직 빛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그쪽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때처럼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방인의 뜻을 따라. 우리의 뜻이 뭐예요? 우리의 뜻이 향락입니까? 여러분의 목적이 방탕입니까? 의지가 뭐예요? 여러분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의 윌이 뭐예요? 그런 것들은 옛날에 다 지나갔죠. 이제 우리의 의는 뭐예요? 우리의 의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 복 있는 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데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 그 길을 갈 수 있겠느냐? 수치스러운 길이고 모욕당하는 길인데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기꺼이 고난 받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지나간 때를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근신하여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말세 성도가 되십시오. 왜? 지금은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허다한 죄를 덮으시고요. 분열되지 마시고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시고요. 그리고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하는 자들에게 핍박당하는 거죠. 겨우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정신 차려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육체의 질병을 통해 그래서 죄를 그치게 해주시고 남은 때를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때를 도처에서 민족과 나라가 지금 분쟁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대접하십시오. 서로 봉사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갑니다. 주께서 사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달라고 기도를 합니까? 남 섬기는 것도 모르는데 뭔 그렇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기도를 해요? 되겠는지요? 응답이 되겠는지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지금 내가 문제잖아요. 중고등부도 잘 들어. 우리 군랜드 목사님이 매일매일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 근데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전혀 딴짓을 하고 살았어. 마음을 잘 들여다봐.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있어? 내 안이 그리스도가 돼야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지나간 때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작하는 때를 살고 있습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거예요. 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사랑받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으려면 사랑하세요. 왜 사랑받지 못하냐고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받으라고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지. 서로 대접받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버지, 오늘 여전히 지나간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서 마지막 때를 또 살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모욕당하고 수치당하는 그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유업으로 잇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